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7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추운 겨울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 속에 서여 강야와 동굴을 헤매며 살아야 했던 다윗의 인생에서 그 기간은 가장 추운 겨울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57편에 쓰여진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본문의 말씀처럼 동굴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아픔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쩌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요, 지금 다윗의 환경인 이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여행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동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이러한 동굴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냈어야 했는데요, 광야와 동굴을, 특별히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속에서는 다윗만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하게 억울하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이들이요, 이후에 다윗이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동굴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다윗 왕국을 함께 이끌고 가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때론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어디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냐면 이런 동굴과 같은 곳에서, 강야와 같은 곳에서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굴과 어려움, 때론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동굴을 빠져나가는 것이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셨으면, 주님 곁에 붙어 있으셨다면 막혀있던 어떠한 동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시원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뻥 뚫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으셨던 분들은 주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제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길, 축복의 길, 약속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곳 뉴욕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알래스카라는 그런 곳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알래스카라는 곳을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알래스카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때론 추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씨가 추운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알래스카라는 곳은요, 뉴욕도 물가가 비싼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비싼 그런 곳입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곳 뉴욕이 배추 한 박스에 얼마 정도 하나요? 안 사보셨나요? 예, 배추 한 박스에 알래스카에 가보니까 거기는 100불이 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배추가 막 신선하고 프레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PPT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보이는 이 사진이요, 몇 시처럼 보여지십니까? 이 알래스카의 겨울, 지금 아침 9시인데도 이렇게 좀 어둡습니다. 저희 지금 자녀들이 두 학교를 라이드하면서 데려다 준 그런 사진인데요, 또 3시 30분에 학교를 마쳤을 때에도 그들 아이들이 돌아올 때도 어두운, 겨울에는 밤이 긴 알래스카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 알래스카는 또 지진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지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가 경험한 지진은 7.2의 지진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7.2였어요. 건물이 앞뒤로 흔들렸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떨어지고, 교통은 트래픽이 없는 그러한 지역인데 차가 막히고 전화 연결조차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2의 지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뒤에 이어서 5.0, 또 4.0, 또 5.2,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후에 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잠을 자다가도 지진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시동을 걸 때쯤 되면 이제 부르르 이렇게 떨 때 집이 막 흔들리는 또 지진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저희 아내인 와이프가 지진 때문에 너무 이게 놀래서 자다가도 이렇게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괜찮다고 잠을 재우고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많은 지역 중에 또 하나이고요. 또 알래스카는요, 길이 미끄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눈이 오면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눈이 계속해서 와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도로의 노면이가 눈에 계속 쌓이고 미끄러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4년 동안 저에게 알래스카의 그런 사역의 시간은 미국에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된 저희 가정에게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저희 가정은 믿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혹독한 겨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중에도요,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 자녀나 가정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쫓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요, 혹독한 겨울과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공로가 있으면 있었지 사울 왕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은 그 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골리앗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내 앞에 펼쳐진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주님의 승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신의 초점에서 현실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57편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에게는 재앙들이 있었고 또 억울한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본문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단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잘못된 비방을 통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다윗은 동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위협, 비방과 그런 위협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면
다윗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것을 봅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의 1절만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만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백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축복,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그늘 날개 아래에 피합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어디에 피해 있었습니까? 동굴에 피해 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날개는요, 보호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하고 있는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영혼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호의 날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내가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다가 그 부르짖음 속에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위기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시련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KCQ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57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내 영혼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시간을 깨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전면 광고를 내어서 나오실 때마다 1억 원을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겠습니까? 10만 불, 1억 원을 드리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겠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작으시나요? 그러면 더 올려볼게요. 1밀리언, 100만 불 드리면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겠습니까? 더 드려요? 한번 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10만 불과 하나님, 어느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1밀리언과 하나님, 여러분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이유가 혹시 물질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인지, 다른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인지, 그것이 어느 것 때문에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혹시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감사하게도 알래스카에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를 통해 제가 새벽에 이제 라이드가 필요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드 때문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이곳에 와서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들로 그런 귀한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조금 더 크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먼 곳에 계신 분들, 이곳에 나오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라이브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시작하는 것,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삶 속의 주변에 가까이 먼저 일터와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정을 깨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냐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억울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비방이 있었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생의 위치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 5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대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오히려 노래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승리를 고백하고 있으며 확신 속에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정된 마음, 이것이 바로 단식에서 찬송으로 변하게 한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정된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요, 본문의 다윗처럼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요, 주님께 확실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처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독한 겨울을 만났을 때에 어찌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혹독한 겨울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은 다 메말라 버릴 때에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의 의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고 노래할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안에는 동굴이었고 밖에 나가게 되면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결정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얼지라도 어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지라.
여기서 나오는 찬송의 노래가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2021년 1월에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동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동굴은 저희 어머니께서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게 된 일입니다. 이 몸속에 담낭의 위치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 밑에 있는 이 쓸개입니다. 담낭암은 초기에 발견되기 어려운 췌장암과 비슷하게 그렇게 나중 늦게 발견되면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으로 이렇게 스텐트 시술을 하여서 이게 몸속에 있는 담즙관을 옆으로 빼내는 그런 시술 등을 하게 되었고, 몸속에 PET를 찍어서 전체적으로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러한 사진을 찍게 됩니다. PET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 담낭뿐만 아니라 몸속을 연결하고 있는 림프절과 또 오른쪽에 치골 쪽에 그 전이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의사는 저희 가족에게 저희 어머니가 시한부로 약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2021년 2월 달에 잠시 저희 아내와 자녀를 미국에 두고 한국에 어머니의 병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착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사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원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고쳐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암의 발견이 말기에 발견이 되어서 이미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암 환자가 수술을 못 받게 될 때에는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것도 포기하고 자연 치료를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항암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이 사진은 2021년 4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충남 서산 해미인데요, 좀 몸이 괜찮으셨을 때에 고향에 가서 형제분들도 만나고,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분들, 중보자들을 만나면서 마지막의 시간들을 정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은 이제 5월 달의 사진인데, 저희 가정은 계속 어머니를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암 1차 치료제로 약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효과를 보셔야만 했지만 효과는 그리 많지 않았고 암의 조직 세포들은 더욱 강하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항암 치료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돌아오실 때는 이 신장의 수치가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셨는데, 신장에서 소변을 잘 볼 수 없으니까 이 신장도 옆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시술도 하게 되었고, 신장에도 이미 이 암세포들이 공격을 하니까 또 소변을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 이 배에 복수가 차셔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뒤에 욕창까지 생기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암의 조직이 그렇게 빠르게 퍼져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요, 몸의 밸런스가 이렇게 그래프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폐렴 증상으로 이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담당 의사는 이제 어머니께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마지막에 어머니를 한 번씩 다 만나게 하며 끝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사진은 임종 전의 사진인데요. 이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올려주시면 이 95가 정상인데 기계를 아무리 세게 높여도 산소 포화도 수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약 6개월 동안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도 올려주시고요. 주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느라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이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다 마치고 시간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길은 꽉 막혀 있었던 동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된 천국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 주님께서는 어머니와 저와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마지막에 어머니와 예비할 수 있었고 눈을 감으시기 전까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케 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정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의 시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께서 천국 가신 지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더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리운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 삶이 너무 연약한지라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삶, 바라시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서 나중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이기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C교 모든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그 뜻을 꼭 이루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불평을 다 내려놓고 탄원도 내려놓고 억울한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내가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을 것인가, 건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말씀처럼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일평생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며 우리의 의지적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내 감성은 다 메말라 벗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삶과 감사의 삶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